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서도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한평생 죄를 지어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짧은 기간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더 충격적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고 또 그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길래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낙원을 허락하였는가, 끊임없는 질문만 계속됩니다. 우리가 늘 이맘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는 예수님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두 행악자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행악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행악자들과 함께 동일한 취급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에 박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을 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가장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는요, 누군가를 염려하고 누군가를 걱정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남을 걱정할 곳이 아닌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순간순간이 쉼을 쉴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 못이 박힌 손과 발의 극심한 아주 심각한 고통이 숨을 쉴 때마다 나의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자신, 제 한 몸을 돌볼 수 없는 힘겨운 곳입니다.
남의 사정을 결코 돌아볼 수 없는 험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돌아보기에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손과 발이 못이 박히셨고 또 가시관을 쓰셨으며 쉼을 쉴 때마다 체중이 실려서 생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셨던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구걸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상에 있을 때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최고의 고통을 주고 극형에 처하는 사형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내려졌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화나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몸 아래는 가린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이나 영화는요,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즉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을, 중보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중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저들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를 저지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를 구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즉 십자가의 그 고통과 환난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또 우리에게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자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최고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요, 죄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또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비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비웃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내 자신도, 자기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군병들은 어떠합니까? 함께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님 앞에 내밉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희롱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비방을, 또 희롱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요, 그 순간 하나님 번개를 세게 쳐주세요. 아니면 지진을 내서 땅을 갈라서 저들이 다 땅속에 묻히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비방을, 그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유혹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백성들과 군병들과 같이 매달렸던 그 행악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을 주므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도록 유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비방과 유혹을 당하신 후에 내가 도저히 이 십자가 위에서 못 견디겠다, 내가 저들을 내려가서 멸하리라 라고 만약에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다 망가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 사단의 유혹에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살장으로 끌려 나온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행악자로부터 역시 비방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같이 매달려 있는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라.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한 행악자를 꾸짖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죠.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행악자와 상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한 행악자는 비방했지만 다른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상에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무엇을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고 정말 나쁜 모든 짓을 하였으나 그 바로 최후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감당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그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악을 옮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요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인생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나오게 될 때 결국 눈물 흘리는 세리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도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여러분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